한국에는요, 새해를 맞을 때 사자성어를 하는 그런 풍토가 있어요. 2025년에는 사자성어가 변동불거. 무슨 말이냐면요, 끊임없이 변하는 세상이다. 세상이 끊임없이 변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여러 지역에서, 무슨 단체나 도에서, 기관에서 제출하면 설문조사에서 이제 1등을 뽑아요. 근데 이제 새해 2026년 현재 1등으로 나온 사자성어가 자강불식이라는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스스로 강해지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한다. 스스로 강해지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한다. 이게 이제 중소기업에서 낸 슬로건이 1등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2등이 여민유지라고 나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함께 올바른 길을 간다. 함께 올바른 길을 간다. 다 좋은 의도죠. 이거는 어느 도에서 나온 의견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한 해를 보내고 한 해를 맞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생각해서 사자성어를 만들고 그걸 또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띄우고 1등, 2등 하면서 그거를 이제 표대로 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선 이제 오늘이 12월 31일이에요. 이제 오늘 조금 몇 시간 지나면 우리는 새해를 맞아요. 자, 그러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에 먼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따라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무슨 뜻이죠? 너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 뜻이에요. 너라는 게 이제 2인칭 너. 야라는 거기에서 하나님. 할렐루 할 때 루가 너라는 말이에요. 찬양하라. 이게 중요한 게 야입니다. 야. 나를 찬양하라, 누구를 찬양하라가 아니라 할렐루 하면 안 돼. 할렐루 야가 들어가야 그 야가 하나님을 가르쳐요. 야외 하나님. 할렐루야. 영어로 뭐죠? Praise the Lord. Praise the Lord. Lord, 주님을 찬양하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해 마무리하면서 우리 남전도의 주간 감사 찬양을 못했는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35년 전에 교회 처음 시작했을 때 처음에 우리가 윷놀이 하면서 송구연 예배 전에 놀았어요. 그래, 윷이야 뭐야 잡아라 이러고 예배를 드리니까 별로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길 팀은 좋은데 진 팀은 억울하고 아쉽고 그래서 이게 아니구나 해서 바꿔버렸어요. 마지막 한 해를 마무리하고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하는 것만큼 좋은 게 있겠나. 그래서 우리가 이 감사 찬송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남전도의 주간 감사 찬송은 없어도 감사 찬송 사인을 지금 계속 보내네요. 감사 찬송하라는 거예요. 감사 찬송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1년이 며칠이에요? 365일. 몇 시간입니까? 365 곱하기 23은 수만 시간이에요. 그 오랜 시간을 여러분들 그래도 잘 버티고 잘 지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수고했다 한번 쓸어주세요. 여러분 자신을. 수고했어. 너 수고했다. 착하다. 수고했어. 살아있구만. 감사하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웃,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유아 집사님 보니까 정말 수고 많이 하셨어. 아주 뭐 얼마나 참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수고 많이 하셨어요. 자, 우리가 새해를 시작할 때마다 꿈을 가지고 좋은 뜻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데 끝날 때는 좀 아쉬워요. 뭐가 좀 안 된 것이 있고 모자라는 것이 있고 뭐가 비어있어요. 자, 그럴 때 그래도 여러분 올해 이단에 안 빠졌지요? 예? 잘하신 겁니다. 이단에 많이 빠져가고 있어요. 이단 다른 교훈을 따라가고 이단에 빠지면 안 돼요. 교회 잘 나오던 분이 이단으로 혹은 타종교로 혹은 불신자같이 이렇게 나가버려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다리를 지키고 송구영신 예배 다리에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리고 교만한 마음 가지고 내가 누군데 이런 마음으로 앉아있는 분이 없는 것 같아. 잘하셨습니다. 교만을 피하라. 피하고 왔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쫓아가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어떻게 살았어요? 믿음 따라 경건하게 의를 추구하며 사랑과 인내와 온유로 내 나름대로 100점은 아니더라도 나름대로 수고하고 열심히 했다면 잘하신 겁니다. 또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고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계속 신앙생활 한다면 그 믿음은 지금 성숙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귀한 일이죠. 바라기는 2025년은 이제 조금 있으면 영원히 봐야 합니다. 2026년을 맞으면서 계속해서 믿음의 경주 힘차게 계속 달려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성경을 어디를 읽었죠? 빌립보서 3장 14절에 이 빌립보 교회의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유럽에 처음 세워진 교회였어요. 루디아라는 그 한 여자의 문이 열리면서 그 집에서 시작한 이 빌립보 교회가 세계 선교의 첫 번 교회가 됐던 거예요. 굉장히 가까운 교회였어요. 그리고 이 빌립보 가까운 교회에 프라이빗한 기쁨의 감사 편지를 썼는데 그 중에 이 3장은 사도 바울의 자서전입니다. 오토바이오그래피. 그게 이제 자서전을 이야기하죠. 그 자기의 자서전이 이 3장에 나와요. 거기에 보면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포기할 것, 또 취할 것, 이런 것들을 비교하면서 인생을 어떻게 살지, 살아온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에게 모델로 잘 제시하고 있어요.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이 세 가지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꼭 원했던 것 세 가지. 그 말씀이 빌립보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보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해 그의 죽으심을 본거다. 자, 요 한 구절에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 세 가지가 한꺼번에 나와요. 첫째가 뭐예요? 그리스도를 알기 원했어요. 그는 여기 안다는 게 기노스코라는 헬라어인데 이 기노스코는요 사실은 연합, 결합, 하나됨을 이야기합니다. 그냥 적당히 뜬구름 잡듯이 아는 정도가 아니라 확실하게, 분명하게, 친밀하게, 통성하게, 제대로 온전하게 연합되게 아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알기를 원했던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언제나 생각해봐도 너무나 귀하고 고맙고 엄청난 비밀이 그 속에 있는데 그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 그 깊이, 높이, 넓이, 크기, 그 용서, 그 인내, 그 신실하심 너무나 귀한 거예요. 이런 소원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어요. 그리스도를 알기 원한다. 오늘 우리에게 그런 소원이 있으면 얼마나 귀하겠어요. 적당히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총기가 있을 거예요. 눈이 살아있을 거예요. 두 번째 그는 알고 싶어 했던 것이 부활의 권능을 알기 원했습니다. 부활이 뭐예요? 죄의 결과로 죽음이 왔고 이 죽음을 깨부수고 일어난 놀라운 변화와 승리, 영광, 이 부활의 권능, 이걸 알기 원했어요. 파워풀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특별해요. 빌립보 3장 10절에 나오는데 그의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예수 믿는다는 것, 우리 보통 보면 예수 믿으면 다 잘 되는 거야, 평안해, 안 되는 일도 해결돼, 복을 받아.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소극적인 구복 자세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거예요. 적극적으로 순한 자의 자세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리스도가 부활의 권능이 있기 전에 죽음부터 있었잖아요. 십자가가 있었잖아요. 고난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난에 참여해야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에 참여하는 걸 기뻐했어요. 태장이 맞고 일이 맞고 돌에 치이고 많은 환난을 당해도 그가 감당하면서도 자족의 비결을 배워서 감사 찬송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3장 1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어떻게 해서든지, 옛날 성경에는 어찌하든지 그랬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어찌하든지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그러니까 이 성도의 생활은 보통 일반적으로 그저 그렇게로 살다가는 게 아니라 죽음 가운데서 일어나는 거더라 이거예요. 더 이상의 놀라운 능력이 필요 없는.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과 우리와 똑같은 믿음의 길을 가지만 혹 차이가 있다면 분명한 차이가 뭐냐면 사도 바울은 그가 분명한 인생의 목표를 바로 알고 그걸 늘 초점을 맞추고 살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분명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많이 맞았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넘어졌어요. 또 본인도 좀 쉽지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다시 오뚜기같이 일어나요. 그 목표를 향해 계속 전진하더라는 거예요. 그 고백이 빌립보 3장 13절 14절에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으시죠.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작은 줄로 여기지 않냐. 오직 하늘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위에서 부신 구름의 산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라고 했죠. 자, 뒤에 있는 게 뭐예요? 자기가 한 일이에요. 지난 날에 잘한 일도 있고 잘못한 일도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사실 믿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어요? 못된 삶을 살았어요. 아주 폐업질한 그 이름이 살기등등한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가지고 다 장멸하고 교회도 다 없애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특심을 가지고 스데반 죽일 때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가 됐습니다. 변화된 다음에 아이고 나는 끝났어. 나는 구원은 받았지만 내 지난날 죄가가 있으니까 나는 꼼짝하지 못해. 옛날 죄에 묶여서 얽매여서 꼼짝 못하고 절망 중에 살지 않더라 이거예요. 뒤에 있는 거 이제는 잊어버리고 털었다 이거예요. 옛날에 내가 못된 짓 한 거, 옛날에 내가 잘못한 거, 거기에 묶여가지고 전진 못하는 게 아니라 다 털어버려요. 왜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다 이거예요. 변화가 되었어. 새 사람이 되었다 이거예요. 확실한 하나님의 은혜로 된 이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자유함으로 오히려 큰 소리 빵빵 칩니다. 누가 사도 바울이 야 너 죄인이잖아 그러거든요. 무슨 소리야? 나를 의롭다 하신 분이 누구?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셨는데 누가 나를 정죄할 수 있어? 죄야 너의 쏘는 것, 율법아 너의 쏘는 것 어디 있어? 사망아 너의 쏘는 것 어디 있어? 사탄아 내가 쏘는 것 어디 있어?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어. 나 이제 죄 없는 사람이 됐어. 이 변화를 가지고 아주 건강하게 활기차게 살았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또 뒤에 있는 것이라는 것, 뒤에 있는 것은 아까 뒤에 있잖아요. 육신의 소욕을 따랐던 삶이에요. 그 육신의 소욕이라고 해서 뭐 음란하고 방탕 이런 게 아니라 세상적인 것으로 살았다 이거예요. 그는 육신의 삶을 자랑했어요. 과거에 왕년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8일 만에 할례받은 제대로 된 이스라엘 유대인이요. 베냐민 지파 사울 왕족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인이요. 가말리엘 문화 사람이요. 이런 혈통, 학식, 지위, 권세, 그 프라우드한 마음, 그거 자랑하는 마음으로 살았는데 예수 믿고 변화가 되고 나니까 이런 것들이 방해가 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떨쳐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도 바울의 삶은 180도 변화가 됐습니다. 이전에 내가 자랑했던, 이전에 내게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오히려 해로 여기더라 이거예요. 그것이 빌립보서 3장 8절에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보시죠.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해설물로 여기는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다른 게 다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해 자기의 목숨까지도 포기하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더라 이거예요. 자, 우리가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이 지난 날을 돌아보고 내 잘못된 것들은 다 이제는 회개하고 정리하고 용서받아야 합니다. 새 마음, 정결한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고 그 새 마음에 새로운 결단과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새로운 세계로, 새로운 삶으로 전진해야 된다 이거예요. 사도 바울 같이 지난날의 실수와 잘못에 얽매여 가지고 낙심, 좌절, 절망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나를 부르시는 아무개야, 너는 내 아들이야, 내 백성이야, 내 소유야, 내가 너의 아버지야.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 실수와 잘못에 묶여가지고 좌절의 자리에 있지 말고 일으켜 세우신 하나님 앞에 우뚝 서야 합니다. 그래서 옛날 뒤의 것은 항상 뒤로 버리세요. 그 다음에 이제 앞에 있는 것은 항상 앞에 있어야 되는데, 앞에 있어야 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얻기 위한 신앙의 경주, 최선을 다해서 힘차게 살아가야 합니다.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갈 뿐이라. 앞에 있는 것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눈앞에 이제는 사람 바라보고 흔들리지 마세요. 또 뭐 큰 사람 앞에서 기죽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세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생각하고 거기에 뭘 맞춰요? 초점을 맞추라 이거예요. 포커스를 맞추라 이거예요. 성공지향적으로 최선의 열심을 다해 나름대로 잘 살았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겸손하게 낮아지면서 그의 마지막 서신 디모데서에 보면 그는 자기를 죄인 중에 괴수로 고백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겸손하게 낮아지고 그 은혜로 변화된 모습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에요. 그 신앙 목표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였다 이거예요. 그리스도를 알고 닮아가는데 방해되는 것은 다 해로 여기더라 이거예요. 표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그의 인생의 목표와 방향을 확실하게 잡고 변화시켜 주었다. 그 다음에 앞에 있는 것 첫째가 예수 그리스도고 두 번째 두 가지인데 마지막 한 가지가 뭐냐면요. 부름의 상을 바라보고 달려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 부름이라는 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말하죠. 그는 자기에게 주신 사명이 뭔지 분명히 알았어요. 아하, 내가 주님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사명.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어. 천하보다 귀한 영혼 구원하기 위하여 복음 전할 전도자로 그 사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는 사도행전 20장 24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다 같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생명 걸고 그 길을 달려가는 거예요. 사실은 이 고백을 하기 전에 사도 바울은 이미 누구보다도 충분히 전도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너무나 좋은 열매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많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now 아직 이건 아니야. 아직 충분하지 않아. 그래서 나온 구절이 빌립보 3장 1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보시죠.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되는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달리기에 비유를 했어요. 신앙생활을 달리기에 비유를 했는데 이 달려가노라 했잖아요. 자, 히브리서 12장에도 달리기 비유가 나옵니다. 히브리 12장 1절 우리 같이 보시죠.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몸을 내밀면서 최선을 다해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100m 달리기 선수들 올림픽 경주할 때 보면요 딱 하면 막 총알에 딱 튀어나가면서 끄트머리 결승전 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 막 입이 얼룩지고 막 최선을 다하고 마지막 결승전에 어떻게 들어옵니까? 이러면서 들어오잖아요. 0.1초 차이에 승패가 달라지는 거예요. 달려가노라는 게 그걸 말하는 거예요. 쉬엄쉬엄 가다가 놀고 쉬고 그게 아니에요. 최선을 다했다.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이었어요.
내가 온전하지는 못하지만 내 나름대로의 the best, 최선을 다해 달려보자. 왜 끝까지 달려야 되느냐? 결승전이 아직 안 왔기 때문에. 결승전 앞에서 그만하지 않으면 그 다음 사람 들어오면 자기는 뭐가 돼요? 결승선을 아직 통과 안 했기 때문에 끝까지 달려보자 이거예요. 근데 이 신앙을 달리기에 비유하면서 이렇게 꽉 차게 달려서 합격하는 그게 뭐냐면 에베소 4장 13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다 같이 보시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랑을 믿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이르니 아멘. 우리가 예수 믿습니다. 그러면요 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고 예수 믿고 감격하고 기뻐하고 세례도 받고 그 교회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찬송도 하고 그러면서 직분도 받고 하는데 이 예수 믿고 영접하는 순간 이제 구원이 시작이 출발된 거예요. 완성은요 아닙니다. 이제 출발이에요. 성화 과정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신앙 경주입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씀으로 부단히 깨어지고 녹아지고 그래서 깨어져야 하리 녹아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이런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화 과정의 구원 과정이 이게 중요한데 이걸 빌립보 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빌립보 교인들하고 바울이 같이 있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 생각하고 그 말씀 붙잡고 두렵고 떨림으로 겸손과 신실함과 겸손함과 최선을 다해서 늘 주님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 그걸 그래가지고 내가 예수님은 아니지만 예수님을 닮은 작은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일본에서 기독교인 중에 기독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의 이름이 가가와 도요이코입니다. 그분은 사실은 첩의 아들로 태어나서 환경이 좋지 못했어요. 그리고 버림받은 그런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그저 예수님 닮고자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성자같이 근데 일본 사람들 참 예수 안 믿거든요. 근데 이제 일본에 제 후배 박영기 목사님이라고 삿포로에서 아주 일을 잘하는데 그분 이야기가 이용골 목사님이 가서 만나셔가지고 오셔서 전달하시는데 삿포로의 교회가 1000교회나 넘게 목회자가 없대. 그런데 일본 교회는 목회자가 없어도 교회는 유지한대. 팔아먹지 않고 그걸 지키고 있대. 그래서 목사님이 없으니까 예배도 못 드리고 교회 구실을 못 하니까 이제 시니어들이 와서 사용을 하게 한대. 그러면서 지키면서 누구든지 오기만 하면 우리가 잘 섬기겠습니다. 근데 일본 성도들은요 20명만 있으면 자립이 된대요. 다 11조를 잘하고 예배 때마다 아침 저녁으로 언급도 잘하고 아주 말씀대로 살려고 최선을 다하는 걸 보니까 감동을 받을 정도로요. 근데 그런 사람이 너무 없대요. 근데 또 믿었다면 제대로 믿는데 그건 우리가 구원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 어떨 때는 안 믿는 사람 같고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노라 작은 예수가 되기 위해 그러니까 너희들이 예수님을 본받으러 하다가 나중에는 나 좀 본받으라고까지
이야기를 할 정도다. 그게 자기 과시, 자기 교만이 아니라 내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리스도로 충만한 가운데 몸부림치면서 몸살나게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거 좀 본받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한때 은혜 받았는데 내가 한때 모dom했는데 과거의 영광이 이게 지속이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계속 달려가야 돼요. 언제까지요? 아이고 80이면 그만해야지 그래요? 아닙니다. 저희 시찰에도요 어느 박장로님 어느 교회 80이 넘어서 이제 은퇴를 하고 그러고도 그대로 새벽기도 잘하고 그래도 열심히 일을 해요. 언제까지 해야 돼? 그날까지 하는 거예요. 그날이 언제예요?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아니면 내가 부름받는 날까지예요. 주님 만날 때까지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쯤에서 이제 관둬 그만둬 그런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그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결코 은퇴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수고가 계속돼야 되는데 수고를 언제 그치느냐? 히브리서에 보면 죽고 나서 천국에서 너희 수고가 그치리니 그 전까지는 수고가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건강관리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고 그 다음에 이웃 사랑하는 거 자, 여러분 돌보세요. 말세 성도 오늘 예배 때 무엇보다도 먼저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누구보다도 먼저 뜨겁게 사랑하라. 숯불 사랑을 하라. 크게 상처 준 원수에게도 숯불 온전한 사랑, 원수를 멋있게 사랑으로 갚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주님 닮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리고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건지기 위한 내 이웃, 내 가족부터 내 이웃 어찌하든지 멸망의 길을 가지 않도록 전도하고 봉사 이런 일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자. 그리고 우리가 이 신앙생활 열심히 할 때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늘 오르막에 힘들 때도 고생이 길에 주체 못할 속도가 날 때는 첫째 임마누엘 주님이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영어로 뭐예요? 임마누엘. 임마누엘 따라합시다.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의 God with us. 이게 하나님 이름이에요.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라. 새초부터 새말까지 지금부터 영원까지 어느 순간도 놓치지 않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 주님이 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든든한 게 있어요. 여러분 신앙의 경주를 할 때 여러분 혼자 달리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동지들이 같이 가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들 네, 믿음의 동지들이에요. 같이 가는 거예요. 네? 우리 홍영돈 성도님 한변 해변은 영원한 해변. 근데 한변 성도는요 영원한 성도 아닙니까? 우리가 한 가족이 된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연결된 피로 맺은 가족이에요. 세상의 육신의 효능보다 훨씬 영원하고 강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동지들이 서로 때로는 기다려주고 때로는 호흡을 같이 맞추고 서로 살펴주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또 잘하게 누가 잘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응원해줘야죠. 칭찬해줘야죠. 누가 잘할 때 다리 걸려 그러고 태클하려 그러고 그런 거 고약한 마음이잖아요. 잘하면 잘하다 칭찬을 잘해야죠. 말씀
말씀을 냈습니다. 무구네를 보내고 새해를 맞는 이 의미 깊은 시간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자서전 빌립보 3장을 보았는데 그의 분명한 목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의 인격을 닮아가기 위해서 달려가고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겸손히 미랄같이 낮아진 것 같이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열매 맺듯이 고난에 동참하려고 했는데 부모의 권능을 맛보고 전도의 열매를 맺고 사랑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나라가 놀랍게 증거만 될 뿐 아니라 이루어지고 확장되고 계승된 이런 역사를 이루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표대를 향하여 계속해서 달려가자. 언제까지요? 그날까지 이 전지를 힘껏 자, 이사야 43장 18절 19절 읽고 마칩니다. 다 같이 보시죠. 너희는 이전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하게. 아멘. 기도하십시오.